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은 다시 성물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성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여 주세요. 첫 번째는 분향단에 대한 그러한 것이고, 뒤에 이제 보게 되면 물두멍에 대한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 말씀 읽은 것에서는 생명의 속전과 함께 이 향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도 그렇고 레위기의 말씀이 의식법과 관련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성물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막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러한 그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냥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성물이라든가 이러한 성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과 관련하여서 이것들이 항상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읽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게 이 새벽에 그냥 제가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하나 더 깊이 생각해 보다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그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과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분향단에 대하여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의 그러한 그림입니다. 분향단 하게 되면 그 성소 안에 있는 그러한 향을 드리는 그러한 단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이 모양은 앞에 있는 것과 같이 위에는 직사각형, 그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한 규빗입니다. 한 규빗. 그러니까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한 규빗의 그러한 건데 그냥 대충 뭐 한 45에서 한 50cm 정도인데 여기서는 한 50cm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 그 50cm 정도의 그러한 것에다가 또 높이는 두 규빗, 그러니까 뭐 대충 한 1m 정도의 그러한 높이의 그러한 단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근데 이 분향단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이제 옆에 보게 되면 속전의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그 고대 시대에 사용하였던 그러한 동전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러한 동전입니다. 근데 왜 이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왜 다시 이 30장을 와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성물을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었던 세 가지의 성물을 말씀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언약궤와 또한 떡상과 등잔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성물, 성소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성물, 그리고 또 밖에 있는 이제 번제단을 말씀하셨는데 이 밖에 있는 번제단까지 이 네 가지의 성물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모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타내시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신이 은혜를 주시는 방식에 대하여서 나타낸 것을 먼저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과 물두멍 같은 경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라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분향단과 이 물두멍에 대한 그러한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그 순서대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분향단이 뒤에 나온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향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30장 우리 1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분향단에 대하여서 방금 전에도 보았었지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 분향단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분향단의 재료가 무엇입니까? 조각목입니다. 우리 언약궤와 동일합니다. 번제단과도 동일해요.
그리고 떡상을 만드는 그러한 나무하고도 동일합니다. 조각목으로 이 분향할 제단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있었던 것들은 다 무엇으로 전에 다 도금을 했었습니까? 포장을 했었습니까? 금으로 했었죠. 이 분향단도 동일하게 금으로 이것을 다 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 같은 경우에도 이 네 귀퉁이에 무엇이냐면 뿔이 있습니다. 네 귀퉁이에 뿔이 있어서 번제단과 같이 동일하게 뿔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 같은 경우도 옆에 채를 낄 수 있는 고리가 2개씩 있어서 사람이 직접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채를 들므로 말미암아 이 분향단을 옮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이 놓여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에 이 분향단이 놓여 있을까요? 어디에 놓여 있냐 하면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가장 안쪽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궤죠. 그렇죠. 언약궤 바로 앞에 이 휘장으로 다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떡상과 등잔대가 있는데 이 휘장으로 가려진, 지성소에서 나와서 휘장으로 가려진 그 앞에 바로 놓여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에요. 이 언약궤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 이 떡상과, 그러니까 모양으로 본다면 언약궤와 떡상과 등잔대 사이 가운데 삼각형의 중심 정도에 이 분향단이 놓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놓게 하셨을까요? 이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의미해요. 성도의 기도보다도 기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말씀을 볼까요? 제가 이 성소와에 대한 것을 전에 말씀드리면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늘 성소가 바로 이 성막과 이 성소를 원래 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분향단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5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분향단의 목적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이 천사들이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이 향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향을 흠향하십니다. 그리고 그 향의 그러한 소리를, 기도를 들으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의무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예배 가운데 중요한 것도 또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성도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또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자녀된 그러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기도가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기도는 단순히 성도의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 대제사장적인 그러한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그러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설교를 드리지만 이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 우리 17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상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 앞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그 보좌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옆에서 성도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 1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 17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러한 제자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왜 들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내가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이제 집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구구절절 제자들을 위하여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제자들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것임을 이 요한복음 17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의미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분향단에 제단을 드리는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분향단에 향을 드릴 때 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 드립니까?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립니다. 등불을 켤 때에 이 향을 드리고 또한 등불을 끌 때에 하나님 앞에 이 향을 드립니다. 이 아침에 향을 드리고 저녁 때 드리는데 이것은 언제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 출애굽기 29장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마지막에 보았던 것 같이 제사장들이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향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녁에 제사장들이 번제의 어린 양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가 드리는 그 기도는 항상 무엇에 근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하여서 착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하여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를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은혜가 넘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들어주시고 내가 많이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번제단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분향단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있고 나서 우리 성도의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무엇과 동일합니까? 다른 불과 동일해요. 오늘 30장 우리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가지의 이 향을 드릴 때에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우리 3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 이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왜 이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불을 드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다른 불을 드리다가 다른 양을 드리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는 것이죠. 이 다른 불을 드리는 게 왜 그들이 죽음을 당하였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술에 취하여서 드린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을 거치지 않았다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번제단에 그 어린 양을 드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까요?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른 불과 관련된 다른 양과 관련된 또 다른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 민수기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 하면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면 그 고라와 그러한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지도자로 다 삼으셨다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불만이 생깁니다. 아니 너희만 레위 사람이냐? 나도 레위 사람이고 그 모세와 아론도 레위 지파잖아요. 그렇죠? 당신이나 나나 동일한 아버지로부터 동일한 할아버지로부터 동일한 집안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러한 지도,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 무엇이었었냐면 그 자손들을 땅에 그냥 다 묻어버리세요.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아론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나아가야 되는데 아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론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하나님이 이 고라와 그 아람과 다단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들에게 무슨 그 질병을 또 내리시냐면 연병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 그 전염병이 내려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6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오늘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16장 우리 46절의 말씀입니다. 16장 4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16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가 참된 제사장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고라 자손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그 향단을 들게 합니다. 누구의 향을 받으시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세요. 그런데 그 다른 불을 가졌던 이 모세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향에서 불이 나와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료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아론을 통하여서 다시 향을 드리게 하십니다. 아론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방법을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 죄사함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정신적으로 참 많이 아파요. 내가 용서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게 바로 다른 분을 드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는 그러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속전이 나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세는 것입니다. 인구를 센다는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속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야 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무엇을 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내는 겁니다. 돈이 많지도 않아요. 반세겔밖에 안 됩니다. 반세겔을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라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생명의 속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으로서 반세겔만 내면 냈을까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모든 값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들이 값을 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사실은 값을 내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신기한 이적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 생명의 속전을 거두는 사람은 반세겔 거두는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그 반세겔 거두는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님께 생명의 속전을 달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나가서 낚시해 와라. 그럼 물고기 입속에서 한 세겔이 나올 거야. 그것을 가지고 바치라라고 합니다. 이 반세겔은 성소의 그 성전세입니다. 생명의 속전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생명의 속전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생명의 속전을 내시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을 내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 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십시오. 성경에서는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30장 15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하리라. 우리 또 16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대속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을 속전을 냈다라는 게 아닙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누군가 대신 값을 치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속전을 했는데 왜 대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이 대속의 의미는 돈을 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려주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려주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속전이 되어심으로 말미암아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가려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속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향단과 생명의 속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기도 열심히 해서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해서요? 아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많이 그러한 것들을 헌신하는 것들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렇기에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